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풀어주세요. 뭐 해달라고요? 풀어주세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머니들도 잘 오셨고요. 우리 저기 신정수 씨 수술하셨다는데 속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있어요. 칼 알아요? 칼 알아요? 칼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칼이 이게 강도의 손에 들렸어요. 누구 손에요? 그럼 그 칼을 뭐라고 그러죠? 흉기라고요. 그죠? 칼은 칼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리니까 흉기라고 그러더라. 칼이 우리 신집사님 손에 들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요리하는 부엌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부가 딱 썼을 때는 그 칼이 요리를 똑딱똑딱 해가지고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드십니다. 그죠? 근데 아주 날카롭게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 주신 칼 같은 게 있는데, 이야,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칼을 의사가 지면 어떻게 되죠? 의사가 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당나귀 턱뼈가 있대요. 당나귀 턱뼈.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 턱뼈 하나를 햇빛에 허옇게 바래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삼손이라는 신이 천하장사인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 저놈 잡아 죽이자 하고서 칼을 가지고 덤벼들었더니 삼손이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무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쳐다보고 당나귀 턱뼈 이놈을 하나 주워가지고 막 휘둘러대가지고 원수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의 손에 뭐가 잡히느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오병이어라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물고기가 뭐 고래만한 게 아니고 멸치보다 조금 큰 거 2마리, 소금에 절인 거. 그 다음에 보리개떡 5개. 누구 손에 들려졌어요? 어린아이가 쥐고 있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세상에 뻥튀기를 해도 그렇게 뻥튀기 할 수 있을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대요. 누구 손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써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면은 당나귀 턱뼈만도 못하고 녹슨 부엌할 만큼도 못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면은 오병이어처럼 의사가 칼을 든 것처럼 주님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내 같은 게 뭘 할기라고 이런 그런 할망탐구가 뭐 할기라고 아니요. 할망탐구 할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 있을까? 집도 지키고 손자도 봐주고 기도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것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것도 없이 성경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상에 쓰는 사람이 누구나에 따라서 칼을 보니까 강도가 들고 들어오니까 살려주세요. 아이고 무서운 흉기가 되고 가정주부가 또닥또닥또닥또닥 하니까 그게 해칼도 되고 여러 가지 요리도 만들고 의사가 칼을 들어가지고 배를 쬐대요. 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살리는 칼도 되고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그 사람이 놀랍게 쓰임을 받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우리 내 꼬라지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쓸모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분만 아멘. 박지사님 아직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내가 내 꼬라지를 쳐다봐도 아이고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우리 조하나 집사님은 다들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제가 모르는데 46년께 뛰거든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 나이에 뭐 할 기라고. 그런데 성경은 따라서 하죠. 주님이여 나를 써주세요. 누가 나를 써달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집사님을 신명선 나 너 쓰고 싶어. 내 꼬라지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주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종례주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여기 마을이 있어요. 마을. 몇 가구 되는지 모르지만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또 그냥 띄엄띄엄 있는 그쪽도 마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얘들아, 저 건너편 저기 동네 보이지? 거기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데 애미가 묶여 있으니까 그 옆에 새끼도 붙어 있거든. 가서 끌고 오너라.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 남의 건데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거든. 내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저리저리 가서 봤어요. 보니까 진짜 길가에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는데 그 옆에 새끼가 한 마리 따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자. 예수님이 이거 끌고 오라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주인이 쳐다보니까 희한하거든요. 보소.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 아세요? 알죠. 예수님이 이 나귀를 좀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데 예수님 어디서 가져가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나귀 새끼를 묶여 있던 것을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낙이 새끼 엉덩이 뒤에 차가지고 가져. 그게 아니고 묶여 있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풀어놓고서 야 임마 따라와. 그게 아니고 줄을 잡고 끌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에게 딱 끌고 오니까 내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벗었대요. 요한 얼른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딱 하니 안장처럼 야야야야 하고 너도 벗어. 너 야야 이리와 일단 너도 벗어.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매여 있는 낙이 염소 새끼를 풀어놓아도 키우지만 묶어놓고도 키우잖아요. 그죠? 개를 키울 때도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를 사람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 나귀 뭘 비유하고 있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에서는 보면은 들나귀와 같다.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나귀가 헐떡거림 같다. 별 말씀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나귀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 신집사님 이해되시면 하면 신집사님을 저쪽에 있는 누구하고 비유해서 우리 신집사님은 말이야 저쪽에 있는 뭐하고 같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귀와 같은데 그 나귀와 같은 인생이 따라서 하십시다. 매여 있다. 요게 문제, 요게 매여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인간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 죄를 주관하는 놈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마귀래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나를 꽉 붙들고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 배후에 있는 마귀라는 놈이 꽉 붙들고 있고 세상의 욕심이 나라는 놈의 성질빼기가 더러워가지고 요 성질이 또 나를 꽁꽁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죄와 마귀와 그 다음에 걱정과 근심과 우울과 질병과 물질 이 모든 외행적으로 나타나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나를 묶고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온갖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묶어가지고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뭔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하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게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되시면 하면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꽤 많을 것 같아. 제가 모르긴 하지만 옛날에 실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과거에 상처가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면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상처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를 두 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고 붕 하고 가는데 저기 남지라는 데가 있어요. 낙동강 다리가 있는데 이쪽도 고속도로 이쪽도 고속도로 가운데는 이게 텅 비어가지고 밑을 보면 강물이 보여요. 자동차를 타고 붕 가다가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난간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강 가운데서 차가 붕 떠가지고서 다이빙을 하는데 강물이 보여요. 와, 저기 떨어지면 죽겠다 하는 순간에 차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다 저쪽에 쿡 처박혀가지고 폐차는 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같이 그때 우리 김치환 목사님도 같이 탔었는데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낙동강 다리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한동안 거기 차 몰고 가는 게 겁이 나요. 야, 지난번에 여기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게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죽을 뻔했는데 하고 거기만 가면 여기 쫄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여 지난번에 살려주신 것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죽을 곳이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츠려 있는데 주여 지난번에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묶인 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내 인생이 지나간 길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원했던지 간에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엄청 있다.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결혼을 몇 번째 했느냐 하면 5번째인가 했어요. 세상에. 근데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아주 처녀 때 어렸을 때에 이웃의 나쁜 놈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나쁜 짓을 당해 놓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남자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건 뭐 뱀보다도 더 징그럽게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집안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나 결혼 안 할래 그래도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을 시켰더니 신랑이 같이 자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 신랑 좋아 죽겠다가 아니고 그 신랑이 너무 징그럽고 싫은 게 남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 당해놓으니까. 근데 신랑 편에서 보니까 마누라가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 얼마 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나는 내 팔자는 혼자 살 팔자야 하고서 그렇게 지내는데 또 이웃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싫다는데도 억지로 붙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그분에게는 인생에 완전히 자기는 옛날에 그 어렸을 때에 성폭행 당했다는 그게 매여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야.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이 중매를 해요. 나 결혼 안 해요. 아니요. 이번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애들은 둘은 있어. 근데 가서 당신 혼자 살면 어떡할 거야. 억지로 그냥 주변에서 밀어가지고 결혼을 또 시켜요. 5번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됐으니까 같이 살려고 보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 대하는 것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원수처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아, 저분에게는 큰 상처가 있다. 뭔가 말 못할 상처가 있기에 저분이 저러니까 내가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같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뿐이지 방 따로 쓰면서 그렇게 지내는데도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 남남처럼 지내도 괜찮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부인이 처음에는 교회고 뭐고 나 싫대요. 그냥 당신도 싫고 나 그냥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느냐고 그렇게 야단치는데도 그렇게 감싸고 뭐라 그러면 아 그래 예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참던 중에 교회를 데리고 나가기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있는 게 풀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해되시면 나면 그러면서 그 두 분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권사님까지 되셔가지고 남편하고 두 분이 교회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죄 많은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상처받아 가지고 마음에 맺힌 게 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는 시집살이 하느라고 시어머니한테 맺힌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매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매여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저 개인이 다 다르지만은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매여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더라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여 있는 인생. 그러면 뭐 내가 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죄된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쪽에 목회를 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전 잘 몰랐어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는 나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하고 툭 쳤는데 갑자기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듯이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대요. 이야,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 스스로는 내가 묶여있는 스스로는 못 푼다. 이해되시는 아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있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섭섭한 게 있어요. 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은 적은 것이라도 섭섭해가지고 여기 가슴에 쌓이면은 쳐다볼 때 어때요? 신집사님 저게 그때 그랬지 내한테 섭섭하게 해가지고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눈덩어리처럼 쌓여지더라.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면 이렇게 섭섭마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체가 뭐 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혼이 죽었기에 그 영적인 통제력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육신이 통제하지 영혼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을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인간이라는 것이 매여 있다 보면은 그 매인 부분에 끌려서 어디까지 갈까요? 스스로 풀지 못하고 이 매인 것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가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지옥 가더라.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저기 나귀 새끼 매여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엉덩이 걷어차면서 나귀 새끼야 가자! 그게 아니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더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매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풀어주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그 사람 속에 칼을 품고 있는지.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뭐가 와요? 진짜 그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근데 그 한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밖으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 한을 품고서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메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포로된 자, 죄, 마귀, 죽음에서 매여 있는 자, 눈먼 자, 세상의 돈은 그렇게 눈을 불을 켜고 밝히 보는데도 천국은 못 보는 사람들, 그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우리는 마음에 눌린 것,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한숨을 위로 쉬고 아래로 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주님이 만나고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실 때는 한숨 대신에 찬송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는 인생은 주님이 쓰실 수 있다 없다? 주님이 쓰실 수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무리 당나귀 턱배처럼 허옇게 햇빛에 발해가지고 강아지 새끼들도 물고 가지 않는 그 턱배도 삼손이라는 위대한 주의 종의 손에 잡힐 때에 원수를 물리치는 큰 무기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자연하게 지내다가 엄마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왜? 저 예수님 저쪽 동네 오신대요. 저 가서요 예수님 말씀 좀 듣고 올게요. 그래 갔다 와. 근데 잠깐만 기다려. 왜요? 가면은 배고플지 몰라. 그래서 개떡 5개 하고
개떡 먹을 때 목말까 봐서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소금에 절인 거 요거 조금씩 뜯어 먹어가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여를 가지고 애가 쫄래쫄래 가가지고서 예수님 아멘이야. 진짜 예수님 말씀 진짜 옳은 말씀 좋은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네. 근데 배가 고파오는데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배고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먹을 거 있냐? 다들 들판에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내가 먹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드리자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5,000명의 무리들이 다 먹고도 5개가 오히려 12강줄이가 남는 오늘 누가 쓰시기를 원하신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쓰려고 보니까 저게 묶여 있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나를 풀어주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번 종려주일에 다른 건 몰라도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묶여 있으니까 풀더라. 나도 주님이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 마누라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 새끼들도 몰라주는 내 마음 밑바탕에 깊이 쌓여있는 이 묶여있는 것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주여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